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기도의 루틴 습관대로 성금요일 밤에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속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요. 자,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이제 어느 교우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데요. 이제 갑자기 비타민 C를 딱 꺼내더니 2개를 딱 주시면서 목사님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저만 있은 게 아니라 한 7, 8분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2개씩 탁탁 나눠드리면서 드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자신은 매일 식사를 할 때 이 비타민 C를 2개를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힘이 나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게 팔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타민 C 2알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 신체가 비타민을 생성하나요? 못하나요? 우리 몸은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한다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야채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죠. 근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쉽게 피로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비타민 C를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영양제로 비타민 C를 먹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비타민 C를 먹었습니다. 근데 게을러서 먹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제가 그 말을 듣고 엊그제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때마다 다시 이 습관을 기억하게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다른 분들이 질투해서 제가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비타민 C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좋대요. 의사들이 좋답니다. 우리 현장 누님 좋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식사하고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우리 신체가 자생적으로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힘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를 먹어야 육체적으로 힘을 얻듯이 영적 힘도 원죄가 있는 우리 속 사람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건강하게 기분 좋게 팔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도 가끔 경험하지만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힘도 없고 어떤 날은 기분이 꿀꿀하고 어떤 날은 정말 그냥 모든 게 귀찮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드나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팔팔하게 힘있게 열심으로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비타민 C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루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뭐하게 되었으므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는데요. 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이제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 병이 있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병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져서 과거의 불치병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은 고쳐지는 병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의학이 발전할수록 또 이 불치병도 더 많이 발전하고 생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불치병보다도 현대의 불치병들이 사실은 더 많아졌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되었는데도 이런 병들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치병만 있는 게 아니라 불치 문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열왕기상 20장에 좀 더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20장 1절에 우리가 중반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가 고쳐주리라가 아니라 너는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에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제게 보고할 거예요, 안 할까요? 그런 거는 거의 보고를 안 해요. 안 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쨌든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참 마음도 편하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주의 종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기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그런 절망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그의 기도의 태도는 좀 특이하게 기도합니다.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오직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기도에 대해서 사탄의 전략은 항상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믿음이 죽거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명한 시인 릴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 귀를 막아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귀를 막아서 세상으로부터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열왕기하 10장 3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한 게 참 많습니다. 그가 한 일을 열거하자면 아마 굉장히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요. 언젠가는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여, 제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했고 열심히 특심이었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런 제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뭐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절 흐름들 보시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5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중반절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다, 내 눈물을 뭐했다 보았다.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 결국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이제 하나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첫 번째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후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소위 말해 이제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영빨로 말하면 믿음과 영빨이 주의 종 이사야가 더 영빨이 좋을까요? 히스기야가 더 영빨이 좋을까요? 그건 주의 종 이사야죠. 여러분 이사야 주의 종은 위대한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영성과 믿음이 깊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중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주의 종 이사야보다 더 영빨이 강한 건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더 사랑하시나요? 흔히 우리가 그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고쳐주셨을까요? 왜 주의 종이 기도했을 때는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중보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게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세요.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새벽에 기도할 때 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 부탁도 하고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길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끔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좀 하세요. 이런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은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한번 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은 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 있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다른 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내가 죽을 뻔한 몇 번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진하게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인생을 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늘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주신 축복은 27절입니다.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하셨는데요, 2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주셔서 부와 그리고 영광의 복도 주셨는데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나는 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랍게도 그 땅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까 우리나라 땅이 복을 받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자, 이게 보면 짐승도 복을 받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가축의 복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짐승도 복이 받는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짐승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짐승을 함부로 하지 않는 문화로 발전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가장 복을 받은 짐승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요즘 개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는 여전히 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땅도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가사의를 하게 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저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마였더라.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를 하게 하신 그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 소위 히스기야 터널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보세요. 성지순례 팀 가운데 이제 그 상품이 있으면 꼭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가 기혼 샘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절에 기혼 샘이 나와요. 거기에는 물이 계속 1년 내내 물이
이제 계속 밑에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그 밑에 그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그냥 하는 실로암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까지 흘러내리는 게 바로 이제 실로암못까지 내려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실로암못의 물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눈을 씻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실로암못이 그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 밑은 다 바위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바위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에 있는 기온 샘의 샘물을 히스기야 왕 때에 밑으로 이렇게 바위를 뚫어 가지고 그 밑에 샘까지 뚫은 그 터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이제 터널을 뚫은 그 밑에는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이, 기온 샘물이 흘러내려서 그렇게 이 길이가 무려 570m가 돼요. 그 다음 보십시다. 보시면 한 중간쯤 되면 이제 그 비문에 이 터널은 히스기야 왕이 뚫은 것이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터널 높이는 2m입니다. 폭은 0.8m고 길이가 570m인데요. 자, 원래 이 히스기야 터널은 지난 2500년 동안에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만 갇혀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언유법으로, 비유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술로 볼 때는 이 터널을 그 바위 밑에 뚫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사의 일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뚫으려면은 거기에는 삼각함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하학도 알아야 되고 건축에 대한 과학적 공법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해서 밑으로까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2500년 전에 그런 기술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뚫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가사의 일로 여기는데요. 근데 1838년에 미국의 성서시리학자 로빈슨이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터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터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히스기야 터널이 2500년 후에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도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집사람하고 함께 지나갔습니다. 570m 되는 입구부터 이제 그 실로암까지 이렇게 쭉 터널을 따라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과학적 기술 능력으로는 이거는 불가산입니다. 어떻게 큰 바위 밑에 그 밑에 터널을 뚫어서 물을 정확하게 그 엘리베이션을 맞추어서 그렇게 밑으로 뚫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만나면 살맛도 안 나고 힘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팔팔하면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을 덤으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